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목적은 격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점 잘 되기를 위해서 교훈하는 거죠. 내 화풀이도 아니고 내 고집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훈을 하려면 기다릴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아파도 또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이래요. 어떻게 교훈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라.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으로.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육해야 하는 의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 이스라엘과 한국,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라를 이뤄봤어요. 또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기간에 빨리 성장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해방됐어요. 근데요, 100년도 안 됐어요. 이제 70년이 조금 넘었는데 단기간에 경제가 자립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로 발전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얘기도 해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다, 평범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한국의 이런 빠른 성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 교육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교육이죠. 교육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두 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하죠. 아는 게 힘입니다. 배워야 잘 살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조금 힘드셔도 신앙을 교육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신앙도 교육하면 유익한 게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의무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이에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선진국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다 의무교육이에요. 의무적으로 그 나라에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란 게 뭘까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뜻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많은 지식이 있는 게 교육, 가르치는 거, 공부만 시키는 게 지식이 아니라 또 기술이 필요한 사람에겐 기술, 인성이 부족한 사람에겐 인성,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선진국에서는 이게 다 의무교육일까? 돈 많이 들잖아요. 딴 데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에 그 막대한 돈을 돌아가면서 의무교육, 이게 법이야. 왜 시킬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지났다? 아니에요. 기업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경제에서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 의무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배워요. 사회에 적응을 해요.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가게 되죠. 실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청취자가 올린 사연이에요. 이제 한 6살 된 자녀가 엄마에게 서점을 가자고 졸랐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잠깐 책을 살 게 있다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잠시 후에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이란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면 엄마가 이제 좀 흐뭇한 거예요. 아, 너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이 책을 가져왔구나. 그랬더니 아이는 그 말을 듣더니 첫 장을 넘기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엄마가 정말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엄마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배워야 돼요.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집안 살림 하나 하기도 힘든데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일인데 공부해야죠. 교육해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좋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공부해야죠. 좋은 책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신앙은 나조차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봐야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 신앙이 좀 자라고 있는지, 내 신앙이 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준 아니에요. 목사도 기준이 아닙니다. 교단, 교파, 신학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성경 하나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는 성경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요. 왜?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러면 성도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왜? 성경을 왜 배워야 할까? 첫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물을 하나 뭐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역 가본 사람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 이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죠. 목소리 크면 이긴데 아니에요. 가본 사람이 아는 거야, 정확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난 잘 믿어요. 나는 몇 대예요. 몇 년 신앙.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만이 아니에요. 물론 친구도 돼주시고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신 심판자예요. 가정 하나 다스리는 것도, 나라 하나 다스리는 것도 법이 있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통치하는데 우주의 질서는 오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신약의 이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 그래요. 요한복음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좀 사람다워져요. 교육을 못 받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 교육을 해야 돼요.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성경을 또 교육을 하면 내가 바뀌어. 이 믿음의 수준만 다를 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돼. 하나님의 지체가 돼요. 나란이라는 사람도 뭐 굉장하자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도 참아 인내하면서 눈 딱 부릅뜨고. 이게 왜 성경의 욥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 아니고 다윗 아니고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잉태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한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살아나면,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것이 이 씨앗에서 터져 나와서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으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해요. 말씀도 여러분 능력을 맛본 사람이 내 신념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올 때가 있어요. 화살과 같이 확 꽂혀요. 정신이 번쩍 나.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건 내 말씀이야. 나 거.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 그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확 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 생겨.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알려면 뭐 간증집 봐야 돼요. 그거 잘못 보면 또 이상해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저 수진이 참 공부 잘해요. 수진이 또 우리 저 임수기 권사님 딸이 공부 잘하는데 걔한테도 물어봤어요. 공부 참 잘하거든요. 너 공부하는 게 좀 재밌니? 아유 목사님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 또.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왜 할까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 넓어져요. 지식은 힘이에요. 지식은 재산이야. 또 기술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요. 그건 살아가는데 유익해요. 인성도 좋으면 사람이 따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 자손들이 편해요. 내가 인성이 좋으면 내 자손들이 혜택을 받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거죠.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그래서 그게 교육의 목적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시켜야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기술도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도덕이나 윤리도 가르쳐. 미국 대학이나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봉사한 것도 여러분 그 학교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학점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을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교육을 받아야 할까? 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세대가 이렇단 얘기예요. 바르게 살질 못하게 해요. 신앙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를 가렵게 하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이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세상도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유익하잖아요. 힘도 있고 지식에서 재물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자라가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할까요? 그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너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높이세요. 초등학문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성경의 다윗이 우리 수요일 날도 은혜 나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같은 시대 인물인데 제일 지식 수준이 떨어진 것도 다윗이고 모든 사람보다 배경도 떨어졌던 것도 다윗이고 모든 것에 불리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다윗을 왜 쓰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세상의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적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의 배경은 좋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꿀송이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금보다 나에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견고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상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나 여러분 다윗은 환상을 보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은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쓴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교육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할 건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스케줄도 보잖아요. 저도 항상 제 자신의 스케줄이 있어요. 단순해요. 그러나 제 영혼을 돌아보는 건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돌아봐야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또 신앙의 힘도 있어. 목회라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뭔가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함으로 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성도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이제 좀 적용의 측면으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삶에 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의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성경을 배워야 복과 화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목양하면서 느낀 것이 성도들이 의외로 복과 화에 대한 기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 세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화라 그랬는데 그게 복이래. 불법을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취득했어. 하나님이 주셨대. 천만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그분에게 독이 되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화라 그러는데 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야. 그런데 그게 고난이고 시험이거든. 그걸 가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기만 하면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복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가. 말로 불평, 말로 다 쏟아버리고 안타까운 거죠. 의외로 이 복과 화에 대해 좀 세속적이고 좀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복의 길과 화의 길을 잘 분별하지 못해. 성경에 명백히 말씀하세요. 성경은 다른 거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성경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의 길과 화의 길을 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복의 길과 화를 당하는 길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어요. 왜 제시하실까? 복된 길로 가라. 화된 길은 피해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믿고 복의 길로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우르륵 넓은 길 가도 이건 화로 가는 길고 멸망으로 가는 길 가면 안 돼. 분별이 되는 거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재감염 생산지수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재감염시키는 지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높아지게 되면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 막 매일매일 2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울을 가져다가 그를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리 볼 때 이 바울이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만 가면 난리가 나. 이 사람만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만 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만 가면 신앙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람만 가면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거야.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대. 거룩한 소요, 생명의 소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칫덩어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죄와 저주 사망은 다 깨트려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확확 변한 역사 일어나고.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해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구약 시대 때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를 얻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죠. 무덤 속에 자는 자, 흙 가운데 묻힌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 이후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지식이 자라가라,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자도 있겠지만, 또 성경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기를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 많아요. 정말 예수 잘 믿기가 힘든 시대에 있으시대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 있어서 시간 활용 잘하고 세월도 잘 아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그 믿음 갖고 가는 사람은 하늘의 궁창처럼 빛날 것이라. 하늘처럼 빛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랬잖아요. 왜? 우리에겐 생명이 있으니까. 나만 화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화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먹을 것, 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나. 좋은 곳 가도 생각나.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면 어때요? 눈에 불이 켜져. 그런데 왜 잠시 잠깐 후에 있을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식들 위한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 정말 제가 참말해요. 이산가족 때요. 정말 같은 곳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기도해야죠. 복음 안에서 잘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정말 이게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만 저주와 사망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피할 수 있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와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때문에요, 여러분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3대가 저주를 당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 미국에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진짜 조사했더니 정말 그게 증명된 사실들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과 그 자손들까지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화도 피하게 할 수 있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시내는 말라가요. 근데 시돈 땅,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그에게도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어. 한 움큼의 양식과 기름 하나로 이제 그걸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기를 기다리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 사렙밭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내고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너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나에게 양식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 말 못할 것 같아. 염치가 없잖아요. 이 얼마나 무례한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걸로 그 엄마하고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겠다는데 그 남은 거 하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거를 가져오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렇게 해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살려주셔. 이게 축복의 수박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복은 시험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 이게 성경 아니면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이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인생 삶을 경험하는 것이 복은 고난 후에 와. 시험 후에 오는 복이 대부분이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고난이 시험이 축복이 되고 시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시험의 때를 이긴 분들이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곁에 머문 사람들이 복을 받아. 조금 참지 못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이 아픈 딸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왔어요. 간청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얼마나 가엾었으면 제자들 아유 예수님 저 좀 좀 돌아보세요. 저 여인 좀 돌아보세요. 가엾지 않아요. 제자들이 부탁할 정도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충격적인 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딸이 아파가지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 아픈 상처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자녀의 것을 내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거든요. 자녀의 것을 어떻게 그 여인을 개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거 좀 뭔가 일이 나도 난리 아니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혀.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님이 하신 말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딸을 그냥 못 고쳐주셔서 아니에요. 딸보다 그 가정에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거예요. 그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의 딸도 고쳐주신 거지. 그런데 이게 성경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복의 길, 화의 길을 명확히 알아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틀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렸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 다스렸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간교하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비유 잘 맞추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동산 주난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의외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해요. 신앙생활, 사람과의 관계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직분자주, 중직자 중에도 의외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이 잘못된 신앙,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유혹이 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 야 이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위에? 이제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꿀이 떡떡 떨어지는 거죠. 달콤하죠.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주인이야?
북미와 유럽 쪽에 가면 사탄교라는 실제 종교가 있어요. 북미와 유럽에 가면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어. 우리가 그 걔네는 맨날 쫓아해요. 무당들도 제사장 옷, 구약의 제사장 옷 쫓아하는 거예요. 자꾸 쫓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탄경 가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 창세기 때 뱀이 하와에게 쓴 말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꼭 지키라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주의를 범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내 마음, 주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일만큼은 꼭 지켜라.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증거가 되거든. 여러분, 뱀의 유혹이 복이에요, 화예요? 살살 유혹했지. 너 하나님 될. 야, 너 대단해. 왜 어떻게 이걸 다 다스려? 이제 선악과만 먹어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화예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 너 자신이 주인이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야. 이걸 어떻게 구별이 돼요? 성경 아니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아니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끝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러 딱 들어가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인생은 똑같아요. 생명과 사망이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이게 여러분 일이 인생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신명기 30장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삼는 게 하늘과 땅을 내가 증거로 삼겠다. 땅이 없어지거나 하늘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증거로 삼는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앞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은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저주와 사망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을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고 재물과 힘과 행복도 교육을 통해 얻어져요. 행복도 그냥 얻어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가정도 행복하게 세우려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교육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진짜 복이 뭔지 보이고 화가 뭔지 보여요. 그러면 복의 길로 가게 되고 화된 길로 안 가요. 세상은 미혹된 게 많아요. 속이는 게 많아. 복인 것 같은데 화가 많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통해 보이게 되잖아요. 제 동기 중에도 복인 줄 알고 갔다 화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화지만 그 길을 가는데 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만 분별이 돼.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복음 받으세요. 그리고 꼭 화는 피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건 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복된 길은 꼭 가세요. 교육은 의무야. 이건 성도가 꼭 의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은 받으시고 화는 피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